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맞으면서 해야 할 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 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가르침이 248개, 또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365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의 핵심 한번 볼까요? 자,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가 될 때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존재가 되어 사는 삶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 10계명을 더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너를 위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의 핵심이 바로 뭐냐? 첫째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사랑의 존재가 되어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된 모습을 형체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을 따로 떼어보지 말고 율법이 성막이고 성막이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진을 칠 때 보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쪽에 세 지파, 또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런데 이들이 장막문을 열고 딱 나오면 바로 뭐가 보이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또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 성막을 지어 봉헌한 날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성막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날이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 우리도 이제 그 새해 첫날 가장 중요한 거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6절. 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자기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것이고 순결하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에덴 동산대로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보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의 말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부추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것이죠.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마귀 사탄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나 중심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됐고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됐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는 일도 서슴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독이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잠깐 쾌락을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예수님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곡식이 너무 많은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풍성한데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욕심이 발동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 하면서 자기 목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죽으면 이 쌓아놨던 모든 곡식과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면 끝이 이렇게 허무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바라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자, 백합화를 바라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또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이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성막을 지어 봉헌해야 할까요? 자,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은 이 돌로 지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너희 손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 요 성전은 건물 성전이죠.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에, 진짜 성전이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기와집이니 또 빌딩이니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을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 건물, 돌로 지은 것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큰 건물이 있다, 기와집이 있다, 초가집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짜 성전이지 아무리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보석으로 지은 건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계셨는데 거길 나와서 문지방에 계시고 또 성전문 입구에 있고 그리고 성소를 떠나고 그러면서 저 골짜기에 또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에스겔서의 내용.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그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진짜 성전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기를 원하지.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봤더니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바꿔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요 만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육의 신비에,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냐? 그랬을 때 말씀을 인정하고 즐겁게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인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 이 주의 처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백성의 백성. 주여 이 백성들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